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377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한 6주 정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또 6주 만에 강단해져서 또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새삼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 옆분들하고 우리 하트 표시 아시죠? 네, 말은 하지 마시고요. 하트 표시 하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말을 담아서 같이 한번 사랑의 하트 표시 한번 옆분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좀 많이 줄고 정부에서도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도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생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여서 코로나19로 또 많이 무너지고 힘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과 관련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다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받았던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우리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과 행실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할 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여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없었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느냐고 주의 천사에게 답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한계와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었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절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난 환상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도적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몇 가지 가설들을 보았는데요. 이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분명히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중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주의 천사는 근심에 빠져있던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주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여인들은 빈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죠. 왜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그 당시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신자인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근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결과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들입니다. 썩지 않고라는 말은 죽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라는 말은 죄로 인한 부정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노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갖게 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본문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게 된 산소망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미래의 일이죠.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말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과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유업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과 구원은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과 구원이 하늘에 고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업과 구원을 친히 지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존재가 하늘에 있는 것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유업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과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산소망이 아니라면 다른 그 무엇이 산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과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산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결과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선하거나 착하거나 의롭지 않는데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국률, 그것도 많으신 국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선하지 못합니다. 더 의롭지 못하죠. 아니,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결과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인가요? 아니죠.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결과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너무나도 확실한 유업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했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힘겨운 것이며 고단한 것이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힘겹고 고단한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속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진탕 고생만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이지 억울할 것입니다. 원통할 것이며 분할 것입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통하지도 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신 유업과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는데 바로 찬송이죠. 지금 이 땅의 삶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절대로 비교 불가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유업과 구원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여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